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피어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피어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잠깐 제가 다리를 볶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등해야 공중 재림에서 만날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주님도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랬어요. 거룩함을 입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곳에서 났다. 그럼 사람은 한 곳에서 난 것이 아니라 두 곳에서 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이 땅에서 나오는 흙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는 체면이 중요하고 보이는 아집이 너무 중요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일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거든요. 그냥 뭐 영적인 분별을 안 해도. 왜냐면 학원 강사 사람 데리고 일해봤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 500명, 1000명 데리고 일해봤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품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맞게 해줘야지 존중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가대 가서요 일을 하는데 술 먹고 흥청흥청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떨어지면 죽어. 근데 왜, 야 그러면 되냐.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다. 거기 좀 나와라. 이렇게 하면요 걔가 오기가 더 발당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요 걔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쳐서 죽거나 다치거나 문제인데 다른 것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에게 육두문자를 쓰죠. 그러면 깜짝 놀라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같은 사람들은 슬슬 말은 그러면서 소리 걸린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진짜 제가 성길이 올라오면 저는 놀보를 안 가래요. 그때는 모가지가 이제 끝나면 아무리 필요 없고 그때는 필요 없어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 가만두질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냐고.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그걸 슬슬 그냥 이렇게 쪼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참으로 못 쓴 것입니다. 그건 진짜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아니고 평상시에 아마 10번은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두질 않아요. 제 동생들도 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까 벌써. 뭔 얘기를 하면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아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체가 피곤한데 힘든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 하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뭐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인간이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요. 원래부터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오려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거기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낮췄다고 했어요. 원래서 사람 형상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이유. 그런데 사람이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원수에게 속아서 죄를 지는 바람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그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려면 썩을 것을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영은 사갈 뼈가 없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뭘 자수시키셨느냐. 그러다가 기다려서 잡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죠? 어떻게 사람이 아니고 영이신이 잡수냐. 예.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뻗어가 보는 걸 치울 때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조건 내 생각으로 영이니까 무조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해도 종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령을 많이 받고 기도하고 방언을 많이 하면 근데 말씀이 없다. 그거 헛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을 그러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그 딱 한 절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 17절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냐? 이거예요. 있으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냐? 그 말 갖고 구해. 근데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구합니까? 안 구하죠? 내 육신의 생각, 내 뜻대로 구하잖아요. 그 기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심을 때 왜 그것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내가 천국은 믿는 자의 약속이다 했더니 그게 아마 48번인가 44번인가 막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휘둘렸죠. 관심은 있죠. 천국은 믿는 자에게 약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서로가 쌍방이 이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받냐니까요? 천국에 갔다며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갔다며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데 천국 갔다고 하고 간증도 하는데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도 하는데 우리 개념의 지옥이 어디가 지옥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이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볼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랬어요. 그 역대상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있고 열왕기하 상하에도 있는데 역대하 2장에 보면 거기에 정확히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중요할 때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늘과 하늘들이라고 할 때 이 전체 칠판이 하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예,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뭘 만들었냐면 해분 그죠? 아예파도 이런 해분 이렇게 나오죠. 주기도문에 해분의 하늘 만들 정신없이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 정도 못 견디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해분은 뭐냐면 이 해분이 이 연계인데 이걸 만유라고 그래요. 성경에 만유. 만유란 말이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있죠.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이게 만유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한 창세전에 짓기 전에 나를 위해 영원하게 있던 그곳을 저들로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없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아들이 하나님 품속에서 계시던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나올 때 바로 이렇게 가지 않냐고 자신을 낮췄다 그래요. 낮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춰서 지은 것이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우주죠. 우주. 이것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물. 그런데 이 만물을 우주라고 이 안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 지구 하늘 스카이 하늘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하늘. 그 다음에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주의 하늘. 그런데 우주는 여러 가지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분양하려고 드리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성전을 지어도 그거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음물은 여기를 말합니다. 지구를 음부를 말해요. 그러면 음부에서 무적행을 한단 말이에요. 무적행.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 무적행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미래를 두고 살던 나라가 육신을 벗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
부채질을 하면 나가서 오세요. 그러면 야 여기서 이렇게 음부가 있는데 여기서 왜 그러냐? 그럼 여기가 왜 음부가 있고 부정이 생겼느냐? 첫째는 여기서 먼저 타락이 시작이죠. 여기서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서 타락이 되기 시작되는데 왜?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여기는 영적인 존재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영적인 존재지만 여기서는 사람처럼 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니고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게 육신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변돼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첫째, 그림자가 없어요. 여기는 그림자가 없는 것이에요. 영이니까 속으로 초월하니까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타락을 했어요. 왜? 누구에게 타락했냐? 잘 보세요. 여기서 타락한 것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타락할 때 주님 이쪽으로 일이 일본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셨으니까 주님을 대신해 여기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있는 보좌, 우편 보좌. 이 보좌를 대리하는 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대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그 대신했으니까 사자. 주님을 대신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이거 누구야? 똑같은 천사라는 말이죠. 대통령이 앉으면 반란을 일으키듯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제 누시엘이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 군대장관이 있죠. 미가엘이 있죠. 이렇게 이 엘자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여기는 음악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음악. 그래서 비파와 수금도 있다고 나오죠. 가브리엘은 메신저예요. 이 메신저가 여러 가운데 나오죠. 특히 다니엘서, 구약에는 다니엘서,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거 여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죠. 오세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마태, 마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미가엘 군대 장관도 다니엘서 나오죠. 이건 군대 장관이죠. 하나님의 군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있는데, 요 천사가 아름다웠던가 보죠. 타락을 했어요. 누굴 대적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대리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리 오면서 뭐가 됐어요? 뱀이 됐고 용이 됐고 그 다음에 사단이요 하나님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사람과 이게 하나예요. 이름이 하나라고요. 그러면 사람에게 주었던 것을 요것이 뺐을 때 뭘로 뺏었어요? 거짓말로 유혹으로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아버지예요. 여기가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누구에게 어린애를 태어날 때 안 가르쳐줘도 나쁜 것을 자동적으로 배워갖고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습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라도. 그래서 어미가 몽학 선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자식의 말을 띄기 시작한 것은 어미로부터 띄어입니다. 왜? 밤마 이렇게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 그래서 말을 시키는 게 어머니거든요.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많은 피해가 있죠. 그러면 인간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할 때 첫 번째 준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동산지기였죠.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와서 보좌에 올라갈 현관이죠. 현관. 현관을 박살낸 게 누구예요? 여기에서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박살냈어요. 미혹돼서. 그래서 두 번째가 어디냐면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그 현관문을 닫아줄지니라고 에스겔서 42장에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2장에 나와요. 자, 42장에 보면 북을 쭉 나오면서 바깥 문을 닫아주는지라 이것은 쭉 하면서 동편문에 나오면서 현관문이라고 닫아두라고 그래요. 저기 북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곳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43장에 확실하게 나오네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양 바깥문으로 들어오시니 그 문을 닫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아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거기서 음식을 먹고 가죠. 그래서 닫았다. 지금도 그 성전 밑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문을 닫았는데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러지? 그렇게 하죠. 그게 닫았다. 두 번째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가서 그 현관을 통해 갔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에스겔서의 43장 1절 3절에 이 현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닫아뒀다 이 말이죠.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도 이렇게 만들어갔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이걸 좀 알아둬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자 만유에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는 하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피조물이 필요 있어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는 그림자를 비치고 생명을 공고지만 여기는 뭐야?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이 그 빛이 되심이라 했으므로 거기는 빛이 필요 없는 거죠. 영이 빛이니까.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죠. 피조물이 만물에 있던 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썩을 것을 가지고 심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썩을 것으로 심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주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성령과 함께 생명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7, 8, 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강과 눈과 통곡을 계실 때 뭐에 계실 때? 육체에 계셨을 때 그랬어요. 들으심을 얻었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순종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거냐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를 핑계할 수 있을 수는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장기를 얘기하면 장기를만 보고 더 이상 안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왔다 갔으므로 나 육신이 피곤해도 못하는데요. 핍박받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핍박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죄가 없더라도 그 죄를 짊어지니까 그만한 고통을 당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육체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죽어야 씹는 거예요.
이것이 죽지 않고 걸음이 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언제가 선물은 마귀도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 아들을, 그 사로잡은 자를 선물로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사로잡은 자가 누굴까요? 그 만유를 타락하게 시켜요. 하나님 실수를 하게 한 그를 심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올라갔단 말은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래요. 세상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그들에게 두 번째 심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진림할 때 백보자 심판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우주 만물이 다 자기 것이잖아요. 아니죠. 마귀 것도 있죠. 예수를 안 믿고 마귀 편을 든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는 자니까. 더 말하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불이행한 자, 이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왜? 언약.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 언약. 말씀으로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약속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이란 말은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라. 이거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는 이미 약속으로 받아서도 못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모세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든 기타와 피적을 배우면서 이를 통해서 구할 때 이에게 부족한 누구를 붙여요? 아론을 붙여줍니다. 말 못하니까 아론을 붙여줘요. 말쟁이.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처럼 대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죄를 짓지만 미디암은 죄를 짓지 않죠. 선지자죠. 그래 한 번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어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교만해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치라 그랬어요. 치라.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20장에서는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우려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경험했으니까 여기서 두 번 칩니다. 그런데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못함으로 자신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과 약속을 파기가 됩니다. 한 번인데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인데 파기가 돼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호렙산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을 때 그럽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므로 순종치 않았으므로 못 간다고 그래요. 그게 이게 비유라는 말이에요. 비유. 우리의 믿음의 거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육체가 죽지 못하고 세상 것이 죽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천국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것이 천국인데 그냥 우리가 자꾸 구원받는 것과 천국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데 뭐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목숨 내놓고 하는 자는 병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거기에 목숨 내놓고 하는 자는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부인하지 않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육신 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앉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믿기 이전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어떤 죄도 사함 받기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 받고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여기에서 약속이라고 했어요. 믿음, 약속.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백성이 참으로 바라는 바인데 잘 섬겨서 바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는 것으로 간절히 생겼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송사를 한다고 송사.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냐? 이들에겐 천년 왕국이 있거든요. 이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지 사람에겐 이방인에겐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면 기회가 없느냐? 이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율법. 이 율법은 비우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면 이른다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오면 구원할 걸 믿고 죽었으니까. 구원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면 구원을 받을 줄 믿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되니까 자꾸 물어보고요. 여기서 나온 게 천주교이죠.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 증인이죠. 지상의 미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받아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과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약속받고 죽었단 말이죠. 이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한 90%는 지옥 간다고 봐야죠. 예수 믿어서. 왜요? 불순종한 죄가 90%는 지옥을 간다고 봐야 돼요. 첫째 부활에 못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받아 10% 빼준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러지 아니죠. 천년왕국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 99%도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죠. 이들에게는 마지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또 동일하게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몸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가 목자가 된 놈이라고 얘기해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했냐 종으로 시작했냐.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단 말이죠.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 오면 우리가 뭐 천년왕국 때 들어가서 뭐 거기서 논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기들의 예수가 왔고 자기들 중에서 유대인인데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약속으로는 그리스도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바울이. 그런데 그 예수가 왔는데도 그들에게 그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피로 짐승이나 이런 걸 잡았지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예요. 네가 썩지 아니할 몸을 부득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입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을 내려놓는다 해도 입을 자가 있고 입지 못할 자가 있어요. 다 입는 것이 아니에요. 세마포도 다 얻어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을 행한 자만 입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면 어린 양의 호인잔치가 기가 이르렀으니 빛나고 큰 세마포를 신부에게 허락하사 그랬어요. 그 허락하시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행실을 하지 않으면 그 세마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이제 들어갔다가 치더라도 유구무원이에요. 쫓겨나는 거죠. 바깥에 두는 대로. 호인잔치에 들어가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왕의 아들이 잔치 있을 때 택감 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길거리 사거리 나가서 다 채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옷을 입지 않는 데가 있어요. 어찌 예복이 준비하느냐. 유구무원이다. 결박하여 버리더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심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성령과 함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이 성령 받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반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웠고 힘들 때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다 예수를 다 믿었죠. 유럽 쪽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10,000 이상 될 때 물질의 만능 시대가 되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도 신앙생활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버리기 시작하죠. 세상에 누리는 것이 좋으니까.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육신을 누리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연단받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제가 20대 때 물질을 참 많이 그때 월급이 200 받으면 요즘은 그 월급이 최저임금이지만 그때는 과장, 계장 이런 데는 월급이었어요. 400 받는다 하면 막 이사나 되죠. 막 그러니까 막 부러워했죠. 어떻게 저렇게 받을까? 그 정도 받아야 몇 년 되면 집을 샀죠. 근데 요즘은 1, 200 받는 건 기본이잖아요. 직장 들어가기만 하면 1, 200 받잖아요. 200, 300 받잖아요. 300 가까이. 조금만 하면 3, 400 받고요. 그렇게 받으니까 물질에 풍부함이 생긴 거예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콧바람이 쐬고 놀자고. 그냥 그렇게 놀다 보니까 거기에는 막 사정없이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써요. 예수 믿는다면서. 이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썩을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썼는데
썩지 아니할 신령한 일에서는 안 왔잖아요. 안 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연단받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바람 피듯이 하나님과 믿다가 세상을 짝한다 했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짝한 자라 이 말이죠. 이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버린 거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러면 그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만큼 뭐가 돼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50절부터 본 거예요. 이렇게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렇게 변화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변화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자격은 내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죠. 자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도 좀 알고 넘어가고 오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구원을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못 받았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뺏겼어요? 나 때문에 뺏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반함으로 마귀에게 뺏겼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서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 네? 어둠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긍휼을 베푸사 그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값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생명을 열어놓을 때 이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를 믿느냐 이 말이야. 믿었을 때 믿으면 내가 죄 아래에 있던 모든 것을 토설하는 거죠. 이때 이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던 이 지역에 있던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건져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 구원받은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들과 함께 천국의 약속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줬으니까.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 전쟁을 이겨가야 한다는 거죠. 왜? 사람은 요 마귀가 먹어야 할 몸이 있어요. 몸. 이거 뭐요? 흙이잖아요. 흙. 이건 이미 줬단 말이죠. 그 법이니까 이걸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첫 번째 전쟁에서 자기 육체를 초월하지 못하면, 육체를 죽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탈락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백성으로 탈락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죽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것이 중요하고 귀중하신 분들 참으로 많이 성경을 보고 깨져야 됩니다. 그냥 교리로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 속에서 천주교는 구교고 우리 교는 개신교다. 이것부터 목사들 속에서 빠져야 됩니다. 천주교는
물론 장로교는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세례를 그렇게 하니까 침례교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침례를 주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천주교를 구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예수 믿고 침례받은 자를 수장시킨 사람들이에요. 2차 전쟁 때 숫자보다 더 많이 죽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뿌리를 이어온 곳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뿌리를 이어온 사람들이 왜 칼빈 교리를 이렇게 정신 믿지 않습니까? 루터 교리를 이렇게 정신 믿지 않습니까? 그건 장로교나 개신교를 그들이나 따져야지 왜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칼빈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신분을 죽었어요. 장로교에서는 구교교니까 거기 따라서 건다고 하지만 침례교회를 다닌다고 침례교회 목사를 나간 사람들은 칼빈의 교리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선이 돼야지. 근데 아직도 칼빈의 교리가 그게 뭔가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침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례 요한이 예수를 만났지만 보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지극히 작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도 백성으로 구원받지 아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아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데도 아직도 그 율법, 그 교리에 정신없이 산다고 하면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수없이 읽는다고 책을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깨 부서져야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알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배운 거, 들은 것만 가지고 자랑을 하고 오지 그걸 안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충만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뭘 어떻게 쓰임받으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이 돼야지 우리는 치워져가지고 사람을 보고 육신을 보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만족함을 누리려는, 즉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자기 이게 옛날에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신이 하나씩 있었죠. 그래 어디 멀리 장사하시는 분은 그 신한테 빌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그리고 아이고 겨울다고 장사 잘 되고 아이고 오늘 잘 보호해 준다고 그 말도 못하는데 걸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랬다고 믿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냐? 내가 너에게 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냐? 모르고 기도. 그래서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거죠. 못하고 구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첫 시간이죠. 거의. 첫 시간이니까 잘 여러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령한 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첫 시간에 내가 지금 두뭉두뭉 얘기했으니까 아마 내일부터 좀 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고 더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들어서 만들어져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는 길은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는 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되 오늘도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